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여러분 다 기록하시고 노트하신 분들 있으신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16년 5월 29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중 헬스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본문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함종직 혜택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가 지켜야 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개신교회에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이 교인들의 평판이 참 사람들에게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1919년 9월 3.1운동 한 100주년 해인데요.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했던 그 33인 중에 그 무려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1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에 불타올랐고, 또 그리고 정말 나라에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깨우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삶에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대비 한 3% 정도가 교인이었는데, 이 3% 정도의 교인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어쩌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한때 기독교인이 25% 가집되었다라고 한 때도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줄어서 아마 20%에서 20% 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거의 7배, 8배 그 교인 수가 많아졌지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은 그 예전 시대보다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각 교회들마다, 각 개인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들마다 품위와 질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가면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요,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품위 있는 고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언어에서나 삶의 모든 결정에서나 그리고 삶을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들에서나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또 우리가 고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이 참으로 존엄하구나, 인생이 참으로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냥 다른 일반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늘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들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품격, 인간의 품위, 인간의 고상함,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문의 교회는
정말 품위와 질서 있는 공동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중흥의 교회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표시, 하나의 상징, 이런 단어가 이 품위와 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인해서 또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 노출된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중직, 우리가 피택 선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우리가 교회 조직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품위와 질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함을 함께 상기하며 오늘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 품위와 질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품위 있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모상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말들이 노출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식상해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품위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 정말 품위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고상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품위 있는 공동체, 고상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품위 있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적합하게 예의 바르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예의 있게, 예절 있게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품위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안에는 이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11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지침으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사람들의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분파와 분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이게 마음이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육의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먼저냐, 물 주는 이가 먼저냐, 어떤 사람이 더 노고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기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맡아 하지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품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품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고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면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자기가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에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품이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다른 지체들 향해서 품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성들이 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것이 내가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존재죠. 우리의 사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공적인 문양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 공동체 멤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이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품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깊은 전제는 저분의 말과 저분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 살아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보면 나도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품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잔잔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병현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유병현 권사님 제일 들으셨던 말씀이 되지만 새벽 기도 때 보면 늘 그냥 일찍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사들은 늘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제가 권사님 볼 때마다 참 교회 어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으로 정말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신 것이면 늘 기도하십니다.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또 한 번 하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교회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이 품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의 모습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항종직, 우리가 피택 이 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보통 이 항종직 피택 선거하면 사실 교회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기울여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의견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했지만 은혜 가운데서 잠잠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세워지는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항종직 피택 선거를 하면서 저는 이 한 분 한 분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서 제가 추천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항종직은 정말 품이 있는 사람, 항종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항종직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절차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취임이라든지 임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주문을 교회 공식적인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또 뭐 장로님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를 품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합력하여 서어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품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실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그런 고백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원의 교회는 참 품이 있는 공동체다. 주원의 교회는 참 기품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소문들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 공동체 안에 멤버 구성원들이 참 기품 있는 사람들이지, 품이 있는 사람들이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품위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체들의 허물과 지체들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따로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때 제가 참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종직 피택 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마음이 있으면, 또한 우리 안에 그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가 자라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과분하게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품 있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내가 인정을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세워주고 그 사람의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항종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이분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신앙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스포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참 많은 힘을 주고 스포트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늘 기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 교회 선거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 방법이 있지만 제가 택한 이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될 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쭉 진행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선거님들이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 교회 성김에서 결정하면 맞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합당하구나, 이것이 가장 유익하구나, 이것이 가장 덕을 세우는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따라와 주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와 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존직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존직들도 우리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허물은 돕고 부족함을 감싸주고 장점을 부각하고 칭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고상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사람의 부족을 덮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지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품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품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거기에는 소양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자연법칙, 이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당연히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해가 져야 되는데 안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 이 장마하는데 적정하게 장마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늘이 뚫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비가 계속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정말 이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잖아요. 수많은 이 지구 같은 그런 행성들, 위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가만히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서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충돌하시다가 움직일까? 그게 교통신호로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거기는 질서가 있고, 여러분, 이 창조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회자인 저나 우리 온 성도들이나 내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 질서 가운데 내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안에 교회의 질서가 생깁니다.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에 질서에 맞추어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분이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안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만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이 우리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질서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질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롭게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논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기나 작업입니다. 종이 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에 나가고 할 때 제가 원래 여러분 제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쭉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면 그 의견들을 제가 많이 해주는 게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확고하게 지침을 세우고 이것을 주장해 나가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자신의 권위와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 이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안에 깊은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중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잘 되어질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잔잔하게 이 일들을 품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겸손하며 이 종의 마음,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는 언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냐면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앞에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때 그 안에서 그것만 할 때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견이 취합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되면 그것을 순응하고 순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피택자 후보를 할 때 우리 이제 교회 홍보를 보게 되면 당회가 있으면 시무장로도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안수집사, 또 그리고 본사도 당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지만 우리 교회 성경에는 이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교단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임직자 이 선거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김의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특히 이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호장로님이 최소한 2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교회 30년 이상이 되면 신호장로 2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안수집사님이나 본사님들의 숫자는 이 교회 안에서 재량껏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덕스럽게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덕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잘 통과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성김의 안에서 제가 이제 신부장로님 2분 제가 추천하고 또 이제 안수집사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천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김의 안에서 우리 모든 성김의 우리 멤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기회해 주셔서 그래서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선거할 때 제가 이제 후보자 명단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 이제 공동회의 할 때 이제 선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덕스럽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지는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신앙에서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성경과 정말 이 겸손의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보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우리 교회 성경에서 교류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사실 수요 예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수요에 나오신 분들은 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기도서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임직자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소개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요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제하고 계실 거고, 또 여러분 수요 예배는 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후보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세우는 이 절차들을 통해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들마다 어느 한 사람도요, 목사님, 이제서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고, 목사님, 참 제가 부족한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완벽한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다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이 선거를 할 때 어떻게 선거를 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고 하는 선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제가 전임전도사도 하고 또 주변에 그 당시 서울 소노에 교회 가운데 하는데 이 교회마다 이 선거만 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장로 선거, 안수집사, 봉사 선거할 때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뭐 선거 끝나면 또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제 교회도 그랬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일단 당에서 후보를 다 결정해서 올려요. 그러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교회 질서가 잘 잡혀지고 또 성도들의 목회에 대한 깊은 실력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그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딱 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보를 올릴 때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또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는 예전에 여러분 연인 청원할 때 우리 외국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때 뭐 박수 치면서 만장일 치고 그렇게 다 끝내버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법으로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3분의 2, 또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 그때 목사님 그러셨어. 앞에 나오셨어. 여러분, 이번에 후보들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세우면 우리 교회 기도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리라 확신하는 마음에서 추천하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동의하시고 하실 텐데 혹시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표만 치십시오. 그렇게 선거를 합니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투표용지를 쫙 나눠주잖아요. 그럼 나눠주고 나서 그냥 이게 빈칸 있는 그냥 동의고요. 오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미리 다시는 것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보시고 시도 가운데 이건 정말 부족하다. 이건 진짜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X표를 치라고 그렇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 되면 뭐 이런 저런 말이 나올 것 같죠. 정말 신기한 것은요. 딱 끝나고 나면 교회가 하나도 잡음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사하게.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교회를 제가 주변에 하게 되보니까 잘 없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예외의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교회의 질서나 여러 가지 성도들의 마음이나 또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잘 모아진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투표할 때 저 X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선거할 때 펜 드는 사람이 X표 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진 않고, 제가 좀 이따 할 때 제가 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펜 다 드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다 하고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이 선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로 스포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든든한 기둥과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므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제가 나중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 후보, 안수집사 취임 후보, 권사 취임 후보, 안수집사 임직 후보, 권사 임직 후보가 만장일치로 됐다. 야, 이거는 진짜 어느 교회도 얘기할 만한 중요한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실. 그런데 저 하나님께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가운데 있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해 나갈 때 주님 우리 주변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잠시 우리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장로 임직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처음인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아마 주변 교회에 또 나 주변 사람들이 또 아마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덕을 세워가는 귀한 기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뭐 20년이 지나고 뭐 앞으로 지나면 우리 주변 교회가 어떤 첫 우리가 임직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있구나 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품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질서 있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온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시옥성가 같은 210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너는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이 흘러나니 목마른 자 누구랴
같이